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밑에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터키 있는 쪽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첫 번째가 이제 옥에 갇혔었던 그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고, 그 빌립보에서 바로 옆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근데 오랜 시간을 사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여러 지역에 좋은 성도들의 소문이 날 만큼의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일 3번을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 이제 안식일이 아닌 다른 평일에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 달 정도 사역을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특이하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귀부인들이 아주 많이 믿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특이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 가운데 있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와 닿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도 그리스 지역이고, 뭐 아테네, 고린도처럼 이쪽의 귀족들이나 귀부인들이라고 하면은 삶에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헬라 사람들과 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지만 또 하나는 짧으면 3주, 길어야 4주 정도밖에 말씀을 못 가르쳤거든요. 은혜를 못 나눴어요. 그 짧은 시간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여러 지방에 이제 전해질 만큼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요. 주로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 특징을 일단 보면 그 고난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들이. 마치 사도 바울이 동족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듯이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아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소수고 그 사회에서는 비주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많은 헬라 사람과 귀부인들이 믿었어요. 근데 자기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는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서로 주의 세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너희는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깊이 돌보고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써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온전한 모습이거든요. 가장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돕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또 피한 거거든요. 근데 참 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아닌데 생각이 나는 게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이제 회당에서 있는 이 사람들이 불량배를 모아요. 뭐 돈을 주고 모았든 뭘 모았든 간에 그 지역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여기를 이제 잡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든 아니면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깡패들, 조폭들 데려다가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속상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거든요. 밤에 그것도 몰래. 이 그런 가운데서 세워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제 이유가 데살로니가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에 의해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표현대로라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 그 다음에 능력의 나타남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믿은 너희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으로 동족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었지만 그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함과 평안과 기쁨이 그게 넉넉하게 너희가 받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그 기쁨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제에서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늘 바라는 게 이 모습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권능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자유케 됨과 약한 것을 건전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모습 위에서는 우리 서진교회가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장차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또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이나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역사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한 절의 본문이지만 이 한 절 안에서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두 번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세 번째, 성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그 말씀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는데 이 말씀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씨를 뿌린다는 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밭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릴 때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 이건 이제 개역개정이에요. 저기서 이제 스스로 삼가해라.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예, 뭐 요즘 사람들은 되로 뭐 되질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되질해서 준 만큼 되질해서 받는다 이런 게 뭔 말인지도 뭐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이나 조금 헷갈리긴 똑같습니다. 자, 그린 이 말씀을 조금 풀어드린다면, 그 다음 말씀까지 읽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예, 세 번역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말씀과 그냥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마가복음 읽었던 그 말씀도 하셨고 이제 이 말씀도 한 건데 의미상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있는 자는 받을 거고 없는 자는 자기가 알고 있다.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든 또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든 아니면 성경을 배울 때든
똑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을 읽었는데도, 설교를 들었는데도, 성경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안다라고 여겼고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겼던 것까지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다 놓칠 수가 있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조차 잃어버리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더 많은 생명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뭐 그냥 대충 읽었거나 아니면 뭐 통독을 했거나 아니면 뭐 정독을 했거나 아니면 뭐 깊이 읽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머리 좋은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성경 많이 읽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요. 목회자부터 제자 사역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을 때 대충 읽지 않습니다. 큐티의 형식을 갖추어서 읽기도 하고 균화법적으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모까지 해가면서 읽기도 다 그렇게 어떤 심한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그렇게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메모하고 관주를 찾아가고 신구약을 연결하고 또 꼼꼼하게 읽었다고 해서 또는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읽었다고 해서 전부 다 있는 자가 더 있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기 요즘 미국에서도 또 뭐 한국에서도 신학교에 많은 뭐 박사 몇 개씩이나 받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성경 읽는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런 분들이 무슨 얘기하나?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들 합니다. 정말 세상 학문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가지고 옵니다. 정말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도 그거 관념적인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슬픈 소식들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잘 못 듣겠죠.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조항주 선교사도 와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요즘 한국 교회에서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이단 소리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되는 얘기가 이게 말이 돼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교회의 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교라고 하는 사람, 교단에 뭐라고 하는 이단 연구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사람들은 생전 성경을 안 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 읽어요. 그 목회자분들도 성경 읽습니다. 그 지도자들도 주일 설교합니다. 대부분 교단 지도자라 하더라도 다 목회하는 그 사역지가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과들을 또 그런 말들을 하게 될까요?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읽을 때나 설교할 때나 본인이 성경을 배울 때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의 마음가짐 그대로 그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설교한다면 그렇게 설교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노력하고 이 말씀이 그들 여기 지도자가 뭐 20명이 있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들이 그 마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한번 가르치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해했느냐 물어보고 또 다시 그걸 어떻게 이해했느냐고 확인까지 하면서 가르쳐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장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그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생각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진짜 무섭거든요. 저 같으면 그래 좋은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더해졌어 그 사람 안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건 제가 뺏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알고 있는 말씀까지 제가 뺏겠냐고요. 오늘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앉아가지고 뭘 가르치라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나 은혜까지도 제가 뺏겠냐고요. 안 뺐죠.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뺏어버린대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강조법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강조가 아니에요. 실제가 그래요.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그러므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22절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이 마가복음 4장 이 얘기도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 앞에 이렇게 비춰지면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마치 빛을 비추는 것 같고요. 또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게 드러나요. 그동안 뭐 역사 가운데 인간의 무슨 삶 가운데 감춰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과 태도도 전부 그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영혼들을 영원히 기회가 없는 지옥으로 버리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하면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래요. 왜 협박하냐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튕겨냅니다.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반쪽 하나님밖에 안 받아들여요. 그게 무슨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요, 말씀으로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 안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느냐를 그분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에 마치 그냥 엄청나게 환한 빛, 이 형광등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빛으로 비춰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람,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낱낱이 봅니다. 낱낱이 봐요. 그 뭐 좋은 얘기 없나? 어디 무슨 강연할 때 써먹을 얘기 없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으로 성경 읽으며 그 생각, 그 마음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안 보여요. 내가 이 말씀 배우면서 뭐 틀린 거, 뭐 책 잡을 거 있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 보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4학년 때 같은 이제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이제 현역 군대 안 갔다 온 4학년 후배를, 같은 과 후배를 한번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거의 한 2달 이상 가르쳤어요. 매주 한 번씩 해가지고. 근데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저희 행정학과 학생인데 아주 데모하는데 자기의 온 마음과 열정과 인생을 다 바쳤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과인데 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형이 이제 맨날 이제 뭐 전도하러 다니고 또 모임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봐왔어요. 2년 이상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자. 8중가를 성경을 가르쳤어요. 새신자 가정을 쭉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2달 끝날 때쯤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한테 성경을 배우려고 했던 이유가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대요.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마약처럼, 종교를 아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또 이제 고등학교까지 예수를 믿다가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념 교육을 시켜서 이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대상 가운데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해서, 근데 뭐가 필요한 거냐? 성경에서 오류를 찾으려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나한테 성경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무슨 오류를 발견했냐? 그래서 발견했대요. 그래서 무슨 오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다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눠 마신 다음에 그 얘기 하셨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우슬초에다가 그 대드렸을 때 그거 조금이라도 마셨다. 그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일구이연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못 지키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난 됐다. 그래? 그럼 나도 됐다. 알았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건 그러니까 8번인지 어쨌든 2달 가까이를 성경을 배웠어도 그 사람이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우슬초로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말을 약속을 안 지킨 거고 번복한 거다 라는 이게 들어가서 그 전에 혹시라도 뭐 다른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것이라도 뭐가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게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할까요? 안타까워하지만 안타까워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일하시는 방법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서도 아니고 안타깝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시간에 주님이 그것을 낱낱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밝게 봅니다. 옛날 분들은요, 뭐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 분들은 말씀 읽을 때 이렇게 펴놓고 옷깃 여미고 이러고 본 사람 많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해요? 높으신 분들이나 집안 어른들이 무슨 얘기할 때도 이렇게 옷깃 여미고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요. 그냥 때우듯이 읽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이 여기야. 바이블 타임에서.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때우시듯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우듯이 읽으면 그대로 역사해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가짐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왜 읽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알려고 순종하려고 그 말씀 내 마음에 기록하려고 그렇게 읽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읽는다고 저절로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읽는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품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중심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대하는 게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내 앞에 계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껌 씹으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이렇게 하시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때의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마음과 태도는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역사예요. 우리의 모든 걸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기억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을 교만하게만 합니다. 말씀은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억을 거쳐서 마음에 기록되어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기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교리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종교인을 만들 뿐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건요, 세 번째 말씀처럼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지금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고 또 운동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씀이 역사하는데 말씀은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 하나만 그 말씀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배운 게 다하고 들은 게 다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족으로부터 받는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들 안에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그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점을 찾지 않습니다. 30년 전, 20년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의 제자 사역에서 큐티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심겨지고 성령에 의해서 내 가슴팍에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걸 내가 원해요. 성경 안에는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과 내일 적용해야 할 말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 가르칩니다. 제가 문단 중심의 걸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핵심 메시지 찾으라 그래요.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잊어버려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레 잊어버려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도 안 합니다. 그걸 왜 암송을 합니까? 머리 터지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머리에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아무 때서나 어느 환경에나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돼서 역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인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혼자 읽을 때든 설교를 할 때든 성경을 배울 때든 말씀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역사해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붙들고 운영하고 계시고 그 동일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동일한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모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는 빛이고 그 동일한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것이고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